협회에서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른 보부님과 스님과의 질의응답 하시는 중에 밤에 본 뱀이 낮에 밝아서 보니 새끼줄이었다. 뱀과 새끼줄이 다르지 않다라고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딱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뱀과 새끼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스님께서 뱀이 새끼줄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순간 뱀도 없고 새끼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3월 16일 일요법회 제2구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묘희심입니다. 네, 묘희심. 네. 네. 예, 저는 요 며칠 전에 이제 겪었던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희 딸이 어느 날 이제 문자가 한 통이 더 왔는데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제가 엄청나게 와서 극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잘 하다가 문자를 한 통을 통 남기면서 제가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엄청 극도로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을요. 엄청 극도로 화가 나서 그렇게 정말 화가 엄청 났는데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막 기어골렵을 하면서 일하는 도중에 그렇게 했거든요. 일하면서 계속 욕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본문을 딱 들었는데 본문을 딱 들으니까 스님하고 하선법부님이 질의응답을 하는 거가 딱 들어졌어요. 근데 스님께서 둘이면 다 끝났지. 둘이면 다 됐다 해결되지. 누가 둘이 아니면 다 끝났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니까 하선법부님께서 스님 둘이 근데 둘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게 안 됐다고. 네, 둘이 아닌 게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딱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게 됐다고. 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불이가 됐다고. 불이면 되지. 스님께서 불이면 됐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니까 하선법부님께서 불이 안 돼요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이가 안 된다. 불이가 안 된다고. 제가 그 순간에 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이네. 불이면 다 끝났지. 근데 그 순간에 자식이 아니고 자식이 법인 거예요. 자식이 법이네. 자식이 법이네. 뭐 자식을 갖다가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법이네. 다 끝났네. 자식이 아니고 네. 법이더라. 네, 자식이 아니고 자식이 법인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놓아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었구나. 시원해져. 예, 자식이 아니었구나. 자식 때문에 그놈 자식이 그냥
뭐 내려졌다 마음으로는 그냥 나는 내려놨어. 자식은 안 걸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식이 안 걸려 했는데 안 걸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내려놨어 안 걸려 이게 분별이지. 네. 그래가지고는 걸리지. 예. 그게 딱 걸리니까는 그 문자 한 통에 얼마나 극도로 가서 화가 나서 정말 이 자식이 왼수구나. 이 왼수가 다 풀렸어요. 근데 왼수가 아니고 법이다. 법이에요. 법. 자식이 법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법계니까 다 일체가 법인 거지. 일체가 법인데 사람들은 자식은 자식이고 뭐는 뭐고 그런 줄 알지. 네.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이름이 있지만 그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죠. 문제가 없어졌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식이 법이니까. 원래 그래.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언제 문제가 생겼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 네. 그냥 원래 아무 문제 없고 항상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자기가 생각에 속은 거지. 네. 자기가 생각에 속으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지. 심각한 근데 자기가 속았다가 다시 안 속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잖아. 아무 문제도 없고요. 아무 문제도 없고 이 구슬을 깨면 쪼르르 깨듯이 제 마음이 그냥 그 뒤로 그냥 구슬 깨듯이 그냥 마음이 그냥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줄로 다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뭐가 한 줄 깨졌다고? 법문이? 마음이 마음이? 뭐 한 줄로 깨진 건 어디 있나? 그냥 그런 느낌이 그냥 그렇게 그냥 둘로 보여지지 않더라. 예, 둘로 안 보여지고 분별로 들어가지 않더라. 예. 그렇게. 그렇게 일순간에 시원한 법이에요, 이거는. 자식이 법문님들 그 자식이 아니고요. 정말 법문님들 자식이 법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저 자식 때문에 다 걸려 있잖아요. 뭐 다들 걸려있어, 자기가 보고. 전화 걸려 있었나요? 전화 걸려 있었나요? 정말 다들 걸려있다 하는 게 자기인데, 자기밖에 없는데, 거기 뭐 다들이 있어야 다들 걸리지. 맞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자식이 이게 집착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그냥 다 풀려나서 사랑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이게. 그래요. 네, 완전 그냥 그걸 몰랐군요.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 뭐 그냥 흔히 말로 땅과 하늘 차이라 하니까 정말 땅과 하늘 차이? 예, 뭐 그런 말이 땅과 하늘 차이지. 예, 그런데 이게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 그냥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 괴롭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집착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괴롭히는 거지. 맞아요. 사랑한답시고 뭐 집착하는 거지. 네. 사랑한답시고. 예, 사랑한답시고 그냥 집착을 해서 애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되라 이거지. 예, 근데 자기가 왜 그런 거 원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불안해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서. 예. 그냥 성질 부려대는 거지. 아니, 사랑한다면 조건이 없어야지. 원하는 게 없어야지. 예. 원하는 것은 다 자기 분별심이에요.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원할 것이 없어요. 원할 것이. 뭐가 부족해야 더 원하지. 예. 정말 공부하니까 좋네요.
정말 이 공부에 들어서신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가 정말 흉강등이거든요. 제가 정말 그랬는데 모든 분들 이 공부에 들어섰다면 그만두지 말고 아무리 힘든 고비가 있더라도 그냥 오랜 세월을 그냥 꼿하게 그냥 견디면은 누구보다 견디면 법이 다 해결해 주죠. 예, 법이 다 해결해 주네요. 법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법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네요. 법무님도 지금 보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얼굴이 많이 전에 있던 절에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얼굴을 뭐 고쳤어? 화장품 못 쓰는데 요새는 못 쓰는데 이러면서 그래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는데? 화장품 선전 좀 하지 그랬어. 예? 화장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이 사람을 법이 이렇게 좋구나. 이걸 좋다고 해야 되는지 정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요. 뭐 좋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돼요. 좋다는 거. 그리고 예. 좀 부작용이 없잖아요. 예. 이거는 생각으로 해가야 되는 공부라면 또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법이 자기를 자꾸 해탈을 시켜주니까 네. 그 관심을 갖고 믿고 법문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해보고 그게 틀렸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네. 해봐야 아는 거지. 네. 저도 참 많이 됐었어. 제가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정말. 어떤 애를 써봤는데? 예? 하여튼 뭐 정말 저한테 정말 쌍욕을 해가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정말 엄청 마음이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본문 듣고 그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 본문 들을 때마다 그 본문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정말 이 공부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만두고 싶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문을 잡고 어떻게 하셨는데? 둘이 아니다. 또 세기공이다. 이런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으로 둘이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둘이 아니다. 생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럼 그거는 법문을 잡은 게 아니고 생각을 잡고 있는 거네. 거기다가 그리고 결과를 바랄 거 아니에요. 예. 둘이 아니다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된다. 결과를 바라고 있는데 둘러보고 있는 거지. 말로는 둘이 아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방은 또 그 괴로움이 없어져요. 금방은 없어지는데 또 며칠 있으면 또 그게 되살아나요. 그러니 금방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인한 것이지.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렸더니 그 순간에는 일어난 마음이 없어졌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 예. 소용이 없는 거래. 예. 아무 소용이 없고요. 세기공이다. 그 세기공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거지. 네. 생각만 해도 순간적으로는 괴로움이 없어지지만 그거는 생각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괴로움이 없어진 것은
뭐 진통제처럼 그런 거지 소용이 없다. 해결된 네. 게 아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도 분별심 속에 있는 거고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그 괴로움이 좀 없어진 것 같아도 그때도 분별심 속에 있기는 똑같은 거다. 분별해서 벗어나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지. 견성. 예. 음. 그래서 그런 본문을 잡고 그렇게 하니까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아휴 뭐 다 버리자. 다 버리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법에다가 이제 법에다가 모든 걸 다 이임한다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법에다 다 맡기는 거예요 저를 무슨 일이 나면 법이 알았어 법에다가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까는 그리고는 이제 좀 마음이 그래서 법이 믿어지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 법이 이제 좀 믿어졌나 봐요. 네, 믿어졌나 봐요. 믿어졌나 보네. 예, 믿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법에다가 다 맡기고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이 다 해결해요. 자기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자기는 공부할 수 없어요. 법이 공부시켜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믿으라. 법이 너를 해탈시켜준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이잖아.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법을 믿어야겠지. 예. 법을 믿으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요. 예. 못 믿으면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수행해야 돼요. 예. 그래서 법이 믿어지니까 정말로 이 법이 믿어지니까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현실도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되고요. 네. 그렇네요. 그래요. 진짜. 그리고 공부는 현실에서 하는 거고 현실이 해결되는 거지 뭐 공부 따로 있고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 해결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마음의 해결. 이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문이니까 마음의 해결이지.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요. 꾸준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진여성 법문님 말씀하십시오. 네, 진여선입니다. 네. 저번 회에서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른 보부님과 스님과의 질의응답 하시는 중에 밤에 본 뱀이 낮에 밝아서 보니 새끼줄이었다. 뱀과 새끼줄이 다르지 않다라고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딱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뱀과 새끼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스님께서 뱀이 새끼줄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순간 뱀도 없고 새끼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뱀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새끼줄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었지. 네. 그러니까 새끼줄은 새끼줄인데 새끼줄 아닌 새끼줄이지. 네. 그런데 하물며 새끼줄을 뱀으로 본 거였지. 네. 그걸 법우님의 일상사에 비유하면 일상사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일상사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 아까 스님이 일부 법회에서 이 법은 간단하다. 그리고 은관 법계성하라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는데 일상사에서 진짜 분별심으로 그것을 그것으로 보면 분명히 그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은관 법계성 하면 순간 그것이 아닌 게 체험되었는데 근데 일상에서도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전에 스님께서 밴드에 성가회 밴드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밤에 잠이 들 때 우리는 블랙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일상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일상이 아니었던 분명하게 하루를 살긴 살았는데 살긴 살음마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는 태어난 바가 없는데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게 일상에서 요즘 저는 그런 게 좀 체험됐어요. 그런 바가 없는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체험했거든요. 어떤 체험? 근데 이제 전에는 사는 바가 없다 이러면 생각으로 사는 바가 없는 거지, 공한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스님 법문을 듣는데 태어난 바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딱 그렇게 진짜 태어난 바가 없는데 그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태어난 거를 제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난 바가 없음이 좀 분명해졌어요. 태어난 바가 없음이 이게 전부잖아요. 예. 예.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네. 다 생각이지, 나머지는. 사실상은 그렇잖아요. 네. 네. 이게 온 세상이지.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마음은 순간이다. 이런 법문도 조금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없겠지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겁니다. 자연스러운 게 어떤 건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것도 분별에 들어가고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괴로움이 없는
이쪽도 저쪽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긴 것도 짧은 것도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없는 길고 짧되 길고 짧음이 없고 살고 죽되 살고 죽음이 없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대 이런 일 저런 일이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그게 자연스러운 본래의 상태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본래 그러한 거죠. 본래 그러한 거. 본래 그러한 우리가 본래 그러한 상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거죠. 원래 그런 상태니까. 지금도 원래 항상 그런 상태니까. 네, 그런 분별심에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게 다 분별심입니다. 그런 것에 속아서 빠져 있어서 오만 가지 색깔의 세상에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들지 않는 것과 빠져드는 것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영화를 보고 있대 영화에 빠져드는 것과 영화에 빠져들지 않는 것. 영화에 빠져들면 심각해지고 빠져들지 않으면 똑같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도 똑같이 보고 있어도 빠져들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죠. 빠져들지 않는다고 영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빠져들지 않으면 마음에 집착이 없죠. 괴로움이 없죠. 마음에 괴로움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깜깜한 데서 보니 뱀이 있더라. 밝은 데서 보니 이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우리 판단은 전부 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깜깜한 상태이기 때문에. 깜깜한 상태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상태.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게 깜깜하다는 건데 깜깜할 때는 다 새끼줄로 보이는데 뱀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본 뱀이 맞다고 100% 믿어버립니다. 내 판단이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근데 자기는 분명히 뱀을 봤는데 깜깜해서 잘못 봤을 줄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뱀이었어. 움직였어. 혀도 낼름거렸어. 이렇게까지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봤어. 무슨 소리야. 분명히 뱀이었어. 꼬리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밝은 데 가서 보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똑같은 모양의 것인데 새끼줄이었네. 어제 분명히 뱀이었는데? 이럴 거예요. 그래서 밝은 데서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자기는 뱀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걸 잘못 보고 있단 말입니까? 네. 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전부 잘못 보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뱀이라고 할 때 뱀이 아닌 뱀인 줄 볼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그러니까 밝은 데서 보니 새끼줄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뱀이 아니었는데 뱀인 걸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도 못하죠. 이건 이래서 이게 맞고 저건 저래서 이게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하기 때문에 너 틀렸다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아니다 이러면 자기 알고 있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관념의 세계에서 깨고 보니 뱀 아닌 뱀이더라. 그럼 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알고 보면 새끼줄이더라. 이런 거 마찬가지야. 뱀 아닌 뱀이더라 하들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뱀이 아닌 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100% 그게 아닌 줄 알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보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분별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색이 공한 색임이 보인다. 그러니 마음에 걸릴 것이 없죠. 색이 색인 줄로 마음이 알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건데 어떤 색도 공한 색이면 걸릴 수 없잖아요. 가리왕이 자기를 찢어 죽였어도 가리왕도 공한색이고 찢어 죽인 것도 공한색이면 문제가 없죠? 그런 거지 용서를 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는 달라요. 불이익이기 때문에 용서할 게 없어요. 나도 공하고 가리왕도 공하고 찢어 죽인 것도 공한데 그러면 용서할 게 없어요. 그러면 청정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겠죠. 어떤 인연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겠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법문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잘 듣다가 보면 불이 법문이 자기에게 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문을 듣고 수행, 공부 이런 것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 하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발심이 돼서 관심을 갖고 법문을 마음으로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불이법이 쓱 들어온다. 그러면 확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법문에 의지한다. 법문을 믿는다. 강을 건네줄 배를 타야 강을 건너갈 수 있지. 건너가고 보면 저쪽과 이쪽이 둘이 아니었네. 강이 없었네. 이게 확인이 되지만 건너가기 전에는 분명히 강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공부는 내가 매일 어떤 일정한 수행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법문을 하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깨달았다 하듯이 내가 마음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깨닫는 거라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깨달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고 계시죠? 자기가 어떻게 수행하니까 깨닫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관심을 갖고 잘 듣고 또 궁금할 때는 문답도 하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경험이 왔습니다.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분별심에 당연히 속지만 당연히 왜 그때는 공부가 된 게 아니니까 공부 힘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러나 한번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되면서 경험적으로 어떤 확인이 됐어요? 더 추구할 게 없어진 거예요.
둘로 나뉘어진 게 없어졌어.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러면 완전히 안정이 되죠. 어떤 색깔이 일어나도 그게 그거니까. 처음이 끝이고 말단이 궁극이고 이쪽이 저쪽이고 둘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또 쓱 속지만 또 본래 그러니까 그 분별의 발밑이 쓱 또 빠져버리죠. 그러면 아 맞아 이랬지 양속은 거였구나.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습이 조복되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그런 식이에요. 뭐 무겁게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겁고 복잡한 공부가 뭐가 있어 보이죠. 그거 우리 중생의 분별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자일수록 큰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맞는 공부일수록 뭐가 많이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뭐가 잔뜩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은 반대예요. 오히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고수는 그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화엄경에서 그 선제동자도 53 뭐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한순간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고 보니 아 내가 이 자리를 떠난 적이 본래 없었네. 떠날 수가 없는 거네. 내 분별심 속에서 선지식들을 찾아다녔네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 하는 경험이 그런 경험을 하고 보면 마음에 더 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리고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전혀 눈꽃만큼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거지. 아무 욕심도 없어지는 거죠. 아무 욕심도. 욕심 속에 있으면 살 의욕이 나고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아무 욕심도 없어지면 더 해맑고 가볍고 밝고 인연 따라 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이게 훨씬 확실한 삶이죠. 사람들이 마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기 싫으니까 그 마음을 자꾸 없애려고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회피예요. 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그게 뭡니까? 이 육식에서 느껴지는 경계가 그대로 공이다. 그게 그대로 불이다. 그게 그대로 삽니다. 그게 이 불이법의 위대함 아닙니까? 높은 경지로 가는 게 아니라 불이가 되는 게 가장 높은 것이에요. 그럼 불이가 되고 보면 불이라는 것도 없어지죠. 불이가 되고 보면 불이라는 것도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본래 살고 있던 자리였네. 여기를 떠난 적이 없었네. 항상 이러했었네. 내 분별심 속에서 여행을 다녔었네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래요. 진여성 그분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수거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부수입니다. 지금 이어폰 끼고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그 뱀을 뱀으로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일요일 법회 때 이제 사실 요즘 일요 법회 참가를 현장 참여를 잘 못합니다. 그게 어머님이 환각 증세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법회를 들을 때도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어폰을 끼고 어머니를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힘들면서 했었고 거기에다가 제주도에 있는 이제 제 남편이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요.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남편이 올라오니까 또 없었던 분별심들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본문을 들어야 되는데 뭐 주변 상황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듣다가 제가 또 이어폰을 갖다 이래 들으면 뭐 하겠노 싶어서 또 벗어 던졌다가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들어야지 해서 또다시 이어폰을 갖다가 또다시 끼고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들었는데 그때 스님이 그 하선 부부님하고 그 뱀 새끼줄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놈의 뱀 새끼줄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세면대에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씻는데 순간 그게 들어갔나 봐요. 갑자기 새끼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 이게 다야? 하면서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맑아졌어요. 진짜 새끼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벼워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공부하기 이전부터 이 마음이 이렇게 뭔가 분별심에 이렇게 끌려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었어요.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 경험이 있은 그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단데 제가 그것 말고 다른 거를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갈구했던 그게 제 지옥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분별심에서 한 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보면 제가 굉장히 그 분별심에 좀 힘들어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이럴 때 보면은 뭐 항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법이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거를 믿고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런 번뇌 즉 보리 번뇌 그게 보리지 번뇌 그게 뱀이 아니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좀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선부부님 그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해 주시는 와중에 제가 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뱀이에요? 새끼줄이에요? 지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요. 말씀하시고 계신 그것은 응? 지금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그건 뭐예요? 지났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뱀이에요, 새끼줄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냥 그래. 새끼줄인데요. 뱀 새끼줄인데요. 그것도 분별로서의 답이지. 생각에서 나온 답이지. 네, 살아있는 그래요. 건 아니지. 너무 네. 어려운 질문을. 근데 제가 그 뒤에 이게 진짜 뱀이 새끼줄처럼 보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들끓는 마음을 좀 기다려 봤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와야 되나?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올라오지 뭔가 않아는 그건 뭔가? 네.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아요 하는 마음이 올라왔네. 네. 그 올라오는 마음은 뭐고 내려가는 마음은 뭔데? 네. 뭐가 올라와야 돼?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그건 뭔데? 그런 경험은 좋은데 제가 거기다 한마디를 하자면,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런 경험만 중요한 것인가? 지금은. 지금 속으면 또 속을 건데. 아니에요에도 속으면 속는 거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에 속으면 그것도 속는 거고, 그런 경험을 둘러보면 그건 지금 속는 건데, 그런 경험담을 법우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 방편으로 좋은 일인데, 좋은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속지 않아야죠. 대답해 보십시오. 한마디. 네. 공부를 할수록 그러니까 오직 견성뿐. 그러니까 조금 제 일상사에서 이렇게 분별에 뭐 속는다든지 어쩐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냥 분별 속 아니로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라고 하면 되지, 왜 애매하게 그렇게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는 그런 표현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쓱 빠져나가는 듯한 그 언어 표현은 여러분들 공부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그냥 분별 속 안에 있으면서, 아까 그 스님께서 세계공이다 라고 했을 때, 뱀이, 어두운 곳에서 보면 뱀이다 하는데, 그 세계에 완전히 공이 되지는 않지만, 그 세계에 이렇게 좀 힘을 잃는다고 해야 되나? 뱀이 그러니까 힘을 잃으면 힘을 잃는 건지 잃는다고 해야 되나 하고 저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힘을 잃으면 그것이 그게 좀 힘을 잃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저는 오직 견성뿐, 견성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이외에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분별 속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세계의 힘을 조금 잃어가게 되나요, 스님? 힘을 잃어가게 되나요, 스님?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망상입니다. 뭘 알고 싶습니까? 분별심 네. 속에 있으면서도 하고 이제 자기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그림에 대해서 대답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네, 그게 전부인데 자기가 자꾸 그림 그리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그림을 한 폭 그려서 보여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부를 못 하면서, 알아들은 것 같은데? 네? 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요. 그런 그림의 답을 얻고 싶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분별망상 아닙니까? 네. 거기 있으면서도 힘을 잃어가는가? 그냥 분별망상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도 그 분별심 속에서도 힘을 잃어가던데 그 뱀이라는 그게 힘을 좀 잃는 것 같던데 그런가? 이런 생각 들까요? 머리에 불 붙었을 때? 응? 머리에 불 붙었을 때 무슨 아니요. 생각들은 아니요. 아무 생각 안 들죠. 네. 그러니까 머리에 불 붙지 않았을 때 하는 모든 생각은 분별망상이다 라는 증거 아닙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온 우주인데 나머지는 다 분별망상이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주잖아요. 이게 온 세상이제 전체잖아요. 그게 자기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법우님들 자기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주법우님만의 자기인가요? 이게 무주법우님인가? 이게 온 세상이고 이게 자기인데 누구 자기인데 자기라고 하면 무주법우님인 줄 여러분들 알아들으시죠? 그게 생각입니다. 그게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온 우주입니다. 네, 그게 자기죠. 그게 자기죠. 이게 우주 아닙니까? 그게 자기죠. 우주인데 누구 우주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죠 하면 그게 나구나. 너는 그게 무주법우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끊임없이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주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게 우주 전체인데 생각으로만 들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가 모르게. 이 각자 여러분들이 불이법이 들어오니 이런 경험이 경험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자기한테도 좋아요. 다른 법우님들한테도 좋고 하면서 또 재점검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거기서 한마디 일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속으면 계속 어머니가 존재하고 남편이 존재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어머니로 인해서 불편함이 존재할 겁니다. 지금 머리에 불 붙지 않아요. 머리에 불 붙으면 분별망상할 틈이 없습니다. 해석하고 정리할 틈이 없어요. 남편으로 인해서 일하고 어머니로 인해서 일하고 할 틈이 없어요. 실제로 어머니 수발 들어드리고 남편분께도 뭔가 이렇게 아내로서 할 역할 하고 하시겠지만
하는 것 뿐이지 분별망상에 들 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속으면 또 분별망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또 이 법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또 해이하게 분별망상에 빠져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 빠져서 살아야 되겠어요? 각자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화상법회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이거 화상법회 끄고 또 생활 속에서 사실 거 아닙니까? 며칠간? 그동안에는 또 법회 시작하기 전까지 살아온 것처럼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대로 집착에 물들어서 그러고 살아야겠습니까? 상황이 속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 힘이 없어서 속는 겁니다. 아무것도 핑계댈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자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성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만성입니다. 네. 저번 법문에서 스님이 펜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딱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좀 명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명료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어떤 의미다 이런 게 아니지만 그게 그냥 그것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진짜 그거는 참 명료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의미로 붙일 것도 없고 이렇게 딱 하니까 묘하다 이렇게 묘하다. 예, 뭔지 잘 뭐다라고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안심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저절로. 이게 해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스님께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들이 오히려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명료한데 말을 따라 이게 이제 생각 속으로 들어갔나 보지. 헷갈린다는가. 말에 속았나 보지. 말 따라갔나 보지. 그래서 제가 말을 들어도 말에 안 속아야지. 말은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그래야 세상에서도 안 속지. 일어나는 분별심이 안 속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것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 생각으로 하는 공부보다 이게 낫죠. 뭐 사실 낫다 맞다 보다 그냥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뜨뜨뜨기도 이게 뭔 의미인가를 의미를 생각했는데 곰곰이 그냥 그걸 조금 더 집중을 해보니까 그게 뭔가 그게 더 명료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근데 말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거든. 근데 말은
말을 따라서 생각이 돌아가니까, 생각이 따라가니까 말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 같지. 얘는 생각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듯이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수많은 말로. 그럼 말이나 이거 하나 다를 게 뭐 있어? 안 속으면? 분별심에, 생각에 안 속으면 뭐가 달라 이거하고? 일어난 일과 이거하고 뭐가 달라? 해석을 달리한 거지. 그죠? 네. 일어난 일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근데 바로 속아버리죠. 일어난 일, 네. 이 일에 대한 해석. 자기도 모르게 휘리릭 그 생각에 속아버리지, 판단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데. 근데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속게 자기가 안 속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는 없어요. 노력했다 하면 그건 다 속는 거니까. 노력했다 하면 분별이니까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내가 분별심에 속는 것을 다 녹여버리게 말하자면 법한테 갖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뭐 갖다 바칠 수는 없겠네. 법을 그냥 믿어버린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다. 사실 이것도 말이지. 그것도 생각이지. 그죠? 네. 그래서 일체의 말이 다 분별, 방편으로 하는 법문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잖아요. 이러면 그건 생각이지. 실제로 법우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실제로 그전에는 그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변화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안 갔을 건데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마음이, 관심이 기울여져요. 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 저절로.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알아봤자 다 엉터리다. 결과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 근데 요놈의 분별심이, 원숭이 같은 분별심이 계속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게 그렇게 팔딱팔딱 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팔딱거려도 법우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법우님은 무생법인, 법우님은 불생불멸. 변한 적이 없어요. 진정 자기는 변한 적이 없어. 근데 그놈의 생각은 팔딱팔딱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생각이 찾아낸 길은 길이 아니야. 본래 자기는 이미 그 길에 있거든. 그 길에서 떠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생각으로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생각으로 찾아낸 길은 생각에 불과해. 이미 그 길에 있고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어. 찾을 것도 없어. 안 찾을 것도 없어. 찾아도 괜찮아. 안 찾아도 괜찮아. 그냥 그 길은 변할 수가 없어. 거기에 있어 이미. 근데 자기가 계속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럴까 저럴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마음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왜 자꾸 뭐가 안 되지, 아이고 되네. 그거 전부 분별망상이에요. 원종이 같이 팔딱팔딱거리는, 그냥 그건 생각에 불과해. 원래 본래 자리는 변한 적이 없어. 본래 자리가 거기다가 이름을 자기라고 붙인다면 그게 자기지 뭐. 자기는 변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 본성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생각만 팔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속지 마라고 한 거예요. 생각에 속지 마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말 따라가지 마라. 자기라는 것조차 그냥 이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름을 붙인다면 온갖 것이 다 자기입니다. 자기라는 자기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온갖 것이 다 자기인데 거기다가 자기라고 이름 붙일 게 뭐 있어요? 온갖 것이. 자기라고 한다면 자기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여야하다 이런 말은 안 맞아요. 자기가 뭘 여야하다? 그럼 여야하지 않은 게 있어야 여야하다 할 수 있지. 여야하지 않은 게 없어. 그래서 여야하다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일체가 다 여야한데 여야하지 않은 게 뭐 있어야 말이지. 분별해도 여야하고 안 해도 여야하고. 그러니까 말은 전부 방편으로 하는 얘기다. 왜 방편으로 하느냐? 꿈속에 빠져서 못 깨어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얘기다. 깨워내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냐? 아니, 뭐 그냥 다 망상이에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 그냥 그러는 거지. 뭐 이게 나냐 저게 나냐 그런 거 없어요. 본래 여야하다 그런 말도 그냥 군더더기예요. 뭐 본래 여야하기는 근데 그것도 방편으로 그냥 하는 말이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본래 여야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둘이 아니다 그런 것도 없어. 방편의 말이야. 깨어나게 하기 위한. 본성, 참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지. 뭐 하나 이름 붙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이 그것도 그냥 방편의 이름이라고. 불이가 어디서 불이가? 뭐 보세요. 밥 먹을 때 불이가 있습니까? 잘 때 불이가 있습니까? 걸어 다닐 때, 일할 때, 생각할 때 불이가 있습니까? 불이 찾을 수 없어. 방편의 단어예요. 그냥 다리 아프면 안고, 다리가 저리면 펴고, 배가 고프면 먹고, 너무 부르면 그만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치료도 하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고 살지. 거기에 불이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어요? 해석해 놓은 거지. 항상 여야하다, 둘이 아니다, 움직인 적이 없다. 뭐 어디에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딴 걸 찾는다니까. 여야함을 찾고 불의를 찾고 공함을 찾고 그렇게 되고 싶고 숨 하나 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전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면서 아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요놈의 분별망상 때문에 다시 깨우쳐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 분별망상 때문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아니, 자기네가
눈곱만큼도 1초도 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면서 왜? 원래 그렇게 챙겨 먹었으니까 우리 노력과 상관없다니까요. 엽법하게 사는 게 우리 노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엽법하지 않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래 다 법다워. 항상 둘이 아니야.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근데 그놈의 분별심에 빠져서 분별심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뭐 둘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온갖 것이 다 나눠지고 좋고 나쁜 게 있고 복잡해지죠.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뭐.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뭐 잘났네 못났네 이렇네 저렇네 옳으네 그러네. 분별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건 원숭이가 팔딱거리는 거지. 근데 아무리 원숭이가 팔딱거려도 우리는 이 여야한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 누구나. 이 책상 하나도 벌레 한 마리도.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 팔딱거리는 거 그놈 쫓아 그 팔딱거리는 그놈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팔딱거리는 그놈을 따라다녀요? 재밌어요? 그 따라다니는 게? 번거롭습니다. 그게 너무 번거롭구나 싶으면 이제 그걸 자꾸 덜 따라가게 저절로 되어지겠죠. 근데 그게 안 번거롭고 살만하지. 사는 재미인 것 같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 괴로워요. 그런데 안 괴로울 때는 또 좋아라 하고 그냥 뭐 따라다니는 재미에 살면서 괴로우면 그때서 이제 괴로워요 이러지. 안 괴로울 때 벗어날 수 있어요. 괴로움이 없죠. 그리고 정말 해맑은 청정한 깨끗한 가벼운 확실한 완전히 안정되어 있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이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그렇다고요. 근데 그 팔딱거리는 원숭이 따라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응? 그거 따라다닌다고. 가만 보니 모두 다 그거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거 따라다니면서 사는 게 원래 인생이나 보다. 이러면서 그런다니까. 무엇을 해도 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벗어나 있다는 거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원숭이한테 속은 거지. 원숭이 같은 자기 분별심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줄. 자기가 어떻게 지켜낼 건데 원래 이러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뭘 지켜낼 건데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러해요. 옛날에 언제 그 어디서 주워 들었나 모르겠는데 뭐 이 모든 중생은 이미 성불해 마쳤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저건 완전한 말이다. 틈이 없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 들었거든. 기억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 저 말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원숭이 따라다니는 거지 한 발자국 움직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움직인 적이 없어요. 원숭이 따라다닐 땐 어지럽고 원숭이 안 따라가면 움직인 적이 없네요. 본래 이랬네요. 원래 여야했네요. 원래 불생불멸이었네요. 그 타 종교이던 분이 몇 년 전에 잠깐 인연이 돼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원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러지? 영생. 응. 원래 영생이었네요. 이제 탁 벗어나는 경험을 딱 하고는 원래 영생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근데 제 말이 안 믿어지죠.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죠. 근데요, 정말요, 원래 영생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다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당신들은 지금 당신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말을 이제 해주더라고.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러면서, 원래 영생이었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계속 사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는 그 분별심, 그 개념에서 확 나와버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그럼 안 죽는다, 안 태어난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냥 산다, 죽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버리고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녹음이나 녹화를 해놨으면 좋았겠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녹음이나 녹화가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녹음된 것은 정말 몇 개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해야 이게 이제 진짜로 보이는 건데, 어떤 분은 혹시 저거 조작 아니야? 이런 생각 했다는 분도 한 분 계셨던 것 같아.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저거 조작 아니야? 근데 이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아니네 싶으니까 연락을 했겠죠. 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야 별 의심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같은 말을 계속 하느냐. 자꾸 이제 반복이 안 되면 한 번 딱 하고 말면 돼요. 어차피 1시간, 2시간 해도 똑같은 말만 할 테니까 한 번만 하고 말면 돼. 근데 한 번 하면 딴 생각 하느라 안 듣거든요. 그래서 들릴 때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아서 2시간, 3시간 법회하는 게 아니고 귀 막고 딴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한다고 해도 자기식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2시간, 3시간만 같은 말을 합니까? 법회 한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같은 말만 하는 거지. 앞으로도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돼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로 해결이 돼야 되니까. 진짜로 현실에서 자기가. 근데 그렇게 법우님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그쪽으로 바뀐다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괜찮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래 해보시라 하는 걸 계속 해보십시오. 지금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그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회 마치겠습니다.